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은 제자들을 주도적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보통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어느 지역에 도인이 계시다, 어느 산속에 훌륭한 스승이 있다, 현자가 있다, 그러면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 문화에 들어갑니다. 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시고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찾아가셨고, 또 배 위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 선택과 부르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콜링,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주님에게 있었어요. 선택과 부르심, 이것은 주님의 방식입니다.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선택하셨어요. 왜 이 4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4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까? 나는 주님께 선택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의 선택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 교인이 된 것,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절대적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은, 바울이 어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은혜다.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다.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노라.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로 와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원용아, 제가 특별한 주님께 부름을 받아야 될 크리스찬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될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좋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원용아, 황은호가, 단비야,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 17절에 다시 한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람들은 본래 어부였어요. 그들은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몇 마리 큰 거 잡으면 오늘 하루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물고기 몇 마리에 만족하는 인생이었어. 그물에 물고기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고기 몇 마리로 만족하고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주님의 구속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와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합니까? 물론 다 나름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그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좋은 직장 취직해서, 뒷불름 따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고 애 알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노후가 보장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를 굶지 않고 살면, 조금 더 누리면서 살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먹고 싸다 갔다, 이렇게밖에는 인생을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보다 더 놀랍고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나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자. 나와 함께 너희의 직업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진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이보다 더 특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부름받은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에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즉각적인 제자들의 응답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강요하거나 강제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딱 하나, 들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 놔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강권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시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네 제자는 자발적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곧, 불어로 이메디아트모, 지체 없이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풀면 이 곧이라는 것은 틈을 주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냥 곧바로 한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았어요. 틈을 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부르실 때 곧 이메디아트몽, 틈을 주지 않고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예, 금식해라. 예, 성경을 읽을 결단을 해라. 누구에게 전도해라. 지금 누구를 좀 도와라. 막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이 딱 올 때 해야 되겠다. 누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 틈을 벌려.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합니다. 그 틈을 벌리는 순간 많은 생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곧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결정사항이 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오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는 쪽을 선택하면 그건 정확합니다.
빨리 하면 돼요. 세상 일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면 하지 말아요. 그게 어떤 사항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때도 지체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망설일 게 없어요.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망설이는 순간 옮겨진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손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틈을 벌려놓고 내가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는가, 그거 계산하느라고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기가 없어요. 할 용기가 없어. 그 계산은 안 했는데 그 일에 뛰어들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망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연말이 되면 내년도 일꾼들을 뽑아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로부터 그 일이 떨어졌을 때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100%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오전에 프랑스 교회와 저희 교회, 헝가리 교회, 카메룬 교회가 합동 예배를 드렸어요. 좀 마음이 4년 만에 이제 드리는 예배인데 좀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그 프랑스 교회가 그 과거보다도 훨씬 교인이 줄은 걸 봤어요. 우리가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종교개혁의 나라고, 그 수백 년 동안 이 위그너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박해 속에서 목숨 건 신앙적 투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 아주 연로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문교회, 성곽교회에 마틴 루터가 95개조를 못 박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프랑스 출신의 장 깔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함으로 꽃을 피웠어요. 그런 이 장깔뱅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장깔뱅의 종교개혁은, 루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 종교개혁 2세대인 장깔뱅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생활개혁을 하고 또 크리스찬이 사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환락의 도시였던 제네바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이라니까 좋았죠. 그런데 이 장깔뱅이 개혁을 진행하면서 시의원들이라든가 세상 환락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못하게 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깔뱅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장깔뱅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와서 3년 동안 위그노 목회를 해요. 여기 불란서에서 박해를 피해서 가 있던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그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목회를 재밌게 하는데 제네바에서 초청이 다시 온 거예요. 깔뱅 없이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해달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장깔뱅도 인간이니까 망설였어요. 나를 쫓아내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설득하고 기욤 파렐이 또 거기에 편지를 보내고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신 거예요. 가라.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부사를 이렇게 써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여기 보면 장깔뱅입니다. 저 사람이. 밑에 장깔뱅 돼 있고 그 두 단어가 있어요. prompt et sincere.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그가 돌아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응답했냐면 버려두고 그래요. 오늘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20절에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은 생계수단입니다.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아비와 일꾼들은 인생의 뿌리입니다. 인생의 뿌리.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버렸어요.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실 때 다 버려두고 떠났어.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얕습니까? 이것도 잃지 않고 저것도 잃지 않고.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소중한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얻으려고 하면 도둑놈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길을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버려야 되고요. 더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남 탓, 성도가 그렇다, 목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모두 똑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세상은 아무도 크리스찬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면 너무 욕심스럽고 너무 고집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원래 크리스찬은 개방적인 거예요. 온 우주를 품은 만큼 개방적이고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목사와 성도 모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욕심쟁이다. 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니까. 하늘도 갖고 땅도 가지려고 하니까. 혹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닌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주님을 위해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단 주판 하나를 땡기는 거예요. 튕겨보고 그래도 어지간히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최소한 똔똔이라도 되면 선택하겠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없고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샤머니즘과 다른 게 하나 없어요. 신만 다릅니다. 샤머니즘은 아무 신이나 걸리는 대로 자기가 붙들고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겠다. 이 세상도 갖고 저 세상도 갖겠다. 그러니까 샤머니즘하고 다를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성이라도 드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3시에 일어나서 기도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는 공짜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내게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값싼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 소문이 돌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장사가 잘 돼서 갑부가 됐다, 그 사람이 욕심스러운 사람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업을 했던 관계없이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잘 됐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교회로 밀려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그걸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예수라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버린 목록이 몇 가지인가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감동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버렸던 사람,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 문제예요. 그건 루터와 깔뱅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지금의 종교개혁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주님 나라를 위해 내 형제, 자매, 자식까지도 미워하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까지도 축복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핏값, 예수님의 목숨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희생할까?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린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잃고 많이 버린 사람이 큰 제자입니다. 큰 교회 한다고 큰 제자가 아니라 천국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나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걸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네가 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천국의 그 목록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영원히 누리게 될 영적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목록에 몇 가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손해봤다, 몇 가지 적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고 희생한 것이 몇 개가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인생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다만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개국공신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개국공신은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개국공신의 반열에 들어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